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는 비록 덥지만 우리 이 안에서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 행복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아주 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했더니 그때 노 교수가 얘기하기를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아예 에어컨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래도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대 혼인 예식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주제입니다. 유대 혼인 예식 속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의식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정확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것들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에 따라서 그냥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유대의 혼인 예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곳곳이 숨겨놓으신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깨닫게 되시는 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혼인 예식에 관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야곱의 혼인잔치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의 무역을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라헬하고 결혼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7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하는데 드디어 결혼했는데 깜깜한데 그때 신방에 이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고 날 일어나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야곱이,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저 속이는 자가 또 그보다 한 수 위인 자기 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레아가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풍속에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습니다. 없노라.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하려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라헬을 주는 거예요. 여기 7일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한테 전통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결혼잔치가 7일간 계속이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혼인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정혼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정혼을 했는데 아직 합방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유대의 그러한 결혼 예식을, 혼인 예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에 보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결혼 예식하는 거예요. 그 열처녀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혼인 예식에 어디에 해당하며 어떻게 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와가지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이제 해서 이게 바깥에 바깥에 내어 쫓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 사람한테는 아주 참
그 아주 슬픈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계시를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늘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혼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혼인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혼인 예식과 같은 그러한 아주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친밀한 그런 결합으로 여러분들을 모두를 예수님이 초청하고 신부로 맞이하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한테 실물경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혼인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정혼이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약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랑 달리 뭐냐면 일단 정혼을 하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이 정혼을 깨려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틀려요. 그것이 우리랑 틀려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신부의 값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잘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값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른 얘기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지참금으로 뭐를 주셨냐면 바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다는 사실. 보통 이 신랑들은 이제 뭐 돈으로 값을 치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부의 집에서 이제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일주일 걸려요.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주며 청혼을 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는 이 신랑 신부의 혼인 예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랑이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것을 다 마시지 않고 반잔만 마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잔을 되돌려주면 그 반잔을 신랑이 마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잔을 받고 신부가 되면 이것이 혼인 언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때 실제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혼인 언약을 성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신랑은 다시 올 약속을 한 후 살 집을 마련하러 돌아가야지. 신랑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자, 여러분들 어디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래서 주셨구나, 마음에 근심하고 이렇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도 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찾으신 분 누가 큰 소리 읽어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치 이 유대의 혼인 예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살 집, 곧 처소를 마련하러 신랑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집인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신부로 너희를 데리고 올 때까지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하고서 마치 유대의 혼인 예식에서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그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로하느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조금 잘못됐네요. 좀 잘못됐어요. 그런 다음에 신랑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부한테 정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소를 예비하러 가 있는 동안 이 정표를 보고 나를 계속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라 그 정표를 주는데 우리 예수님도 정표를 주고 가셨어요. 어떤 정표를 주셨나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냥 놔주지 않고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딴 데로 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주신 사건들을 오순절 사건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마치 유대의 혼인 예식에서 신랑이 신부한테 선물로 주는 정표가 바로 그거였다. 그걸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내가 너 성령을 선물을 주고 하니까 이 성령이 너에 필요할 때 뭘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그치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모시고 이 성령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돌아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 혼인 예식에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암송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그냥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혼인 예식을 보니까 이 신랑이 신부한테 이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생각하라고 준 정표로 준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부는 이 정표를 갖고 그 다음에 신부는 순결을 지키며 신랑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신랑이 기다리는 동안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랑이 돌아오는 시기가 금방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보통 얼마냐면 1년에서 2년. 1년에서 2년. 근데 1년에서 2년 동안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나 서로 연락을 안 해요. 이게 지금 고대의 혼인 예식에서 1년하고 2년 동안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이게 지금 완화되고 이래가지고 핸드폰만 있으면 하니까 요즘에는 안 그러지. 옛날에 워낙은 그랬어요. 그 연락을 안 하고 만일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연락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1년 내지 2년인데 그날은 누구만 하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신랑의 아버지. 그날은 그 결혼식 날은 신랑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뭐 누가 신부가 결정한 거 더더군다나 아니고 뭐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결정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가셨는데, 우리가 가셔서 이제 시간이 오래됐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만나는 거는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고. 이제 물론 이제 뭐 거기에는 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유대의 결혼식 날짜는 누가 정하고 누구만 아는 거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얼마나 똑같습니까?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것이 정혼하는 거고 약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혼이 돼요. 결혼은 보통 신랑 집에서 이루어져요. 신랑 집에서. 왜냐하면 신랑이 거기에다가 그 살집을 마련했으니까 신랑 집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살 준비가 돼서 때가 된다 싶으면 뭐냐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한테 자 언제 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딱 해. 얘기를 딱 하면 그때 뭐냐면 이제 그때서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갑자기 날짜가 정했다고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연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간다 하고 연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장면이냐면 열전의 비유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대충 신랑은 예정일이 알려지니까 그동안 오매불망 10만 기다렸던 신부들 돕기 위해서 예정일보다 좀 미리 신부의 들러리가 와가지고 거기서 쫙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이제 온다고 하는 날은 이제 그날은 이제 미리 와서 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언제 진행되나요? 밤에 저녁 때 진행이 돼요. 저녁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날 간다는 얘기는 해주지만 그게 몇 시에 간다는 거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열전에 비해서 보니까 뭐냐면 기다리다 거기 있는 들러리가 다 졸아버렸어요.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마치 그때 신랑이 딱 온다는 소리가 딱 어떻게 들리냐면 한밤중에 신랑 들러리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쇼파라고 해요. 나팔을 그러니까 아이쿠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일어나서 졸고 있던 열처녀가 이제 등불을 켜야 되니까, 등불을 해서 그 신랑을 맞아야 되니까 등불을 해보니까 5처녀는 등불이 아직도 켜는데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그러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와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도 나팔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수님 오실 때도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고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부가 신랑이 이게 나타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나타나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횃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랑이 왜 온 거예요? 신랑 거기서 잔치하려고 온 게 아니라 신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횃불을 다 들고 이 들러리는 횃불을 다 들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행렬을 해가지고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행렬에 지금 그거를 하기 바로 전에 지금 이제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들러리하고 불을 다 밝히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집에는 뭐냐면 전부 다가 뭐가 있냐면 결혼식장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후파라고 해요.
후파라고 그러는데 이 후파라고 그러는 모두 횃불을 들고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는데 이 후파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 우리가 네 번 따로 돼가지고 이 천으로 돼 있고 지금 다시 밤에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낮에 하나 봐요. 옛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신랑 신부가 들어서 이 결혼식 이걸 갖다 후파라고 해요. 후파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후파라고 하는 여기는 그저 하객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랑 신부가 오기 전에 이제 하객들은 다 뭐냐면 거기서 이게 미리 모여 있는데 어떻게 모였냐면 바로 신랑 집에서 제공한 결혼 예복을 입고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이렇게 아니라 신랑 집에서 제공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결혼식에는 뭐냐면 이 자기가 부자는 좋은 옷 입고 뭐 가난한 자는 좀 허름한 옷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신랑 집에서 다 똑같이 준비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임금이 와서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임금이 와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신랑 집에서 결혼식에 이것을 입고 오십시오라고 해서 준 예복을 안 입는 거예요. 그 사람. 자,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아시면 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 결혼식에 초청한 사람들이 왔나요, 안 왔나요? 다 바쁘다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길거리 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냐면 그 신랑 집에서 준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만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임금이 그 예복에 뭐 오다가 뭐 흠이 있나 뭐 때가 묻었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들 22장에 보면 2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거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어둠에 내어 담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이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 집에서 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구속사적인 그 입장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 그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 그 옷이에요. 그 옷.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칭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옷은 뭐냐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의의 옷만 입으면 이 결혼식장에 그야말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걸 안 입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참 이렇게 어둠에 내어 쫓기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결혼식 하는 동안 이 결혼 예식이 끝날 때까지 신랑 신부는 그 하루는 금식해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그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그만큼 신성시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냐면 개인적인 대속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프라이빗 용키프라고 해요. 여러분들 용키프가 대속죄이 용키프인 거 아시죠? 프라이빗 용키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결혼을 신성시하고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새로운 살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게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 예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최소한 두 증인이 입회하여 이제 결혼 예식을 하는데 친척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두 증인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입혀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베일하고 이제 그다음에 베일을 끼우고 그다음에 반지하고 이제 증서를 주는데 이제 장면이 이런 장면.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자세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손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에요? 손에다가 반지를 끼우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혼인예식 시작 이때 저 신부는 베일을 씌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베일을 좀 벗었네요. 베일을 씌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 주위를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를 끼우는데 이 반지는 뭐냐면 절대로 보석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반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한다고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세팅하려면 이게 흠을 만들어내고 홈을 파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흠이 없는 반지라고 해가지고 슬라못 반지라고 해가지고 온전한 반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전한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증서가 있어요. 케투아라고 하는 결혼 증서에 서명하고 낭독하고 이걸 신부한테 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되냐면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약간 그림이 저기 하지만 이 신랑이 뭐 하고 있어요? 신랑이 발을 하나 들고 밑에 하얀 거 뭐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밑에 유리잔을 하얀 천에다 싸가지고 밭에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발로 계속 콱 밟아가지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쨍 하고 깨뜨리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걸 하냐면 바로 이 잔이 깨진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쁜 날에도 우리의 성전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잔이 한번 이렇게 깨뜨려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깨뜨려서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7일간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7일 동안 그래서 이 신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7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그때 베일을 벗겨가지고 이 사람이 내 신부입니다 하고 보여준다는 거였는데 요즘엔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인 예식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앞에 본 것처럼 정결한 신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창세기 29장은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니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합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결혼 예식에 이 신부의 순결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부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하는 것을 공표를 해요. 거기서 공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순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7일 잔치 기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래서 이게 7일이라는 얘기가 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 유대 결혼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의 결혼과 약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하고 정혼하시기 위하여 초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제 재림하신 거예요. 이 재림은 마치 결혼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우리하고 약혼하기 위해서 정혼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은 우리하고 진짜 결혼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신랑이 지창금을 아까 말씀드린 지창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엄청난 지창금을 십자가의 값으로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에 있는 그러한 신부들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 신부이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으로 지창금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 결혼에서
정원만 하는 곳에서 법적인 부부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침례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영접해서 예수님과 약혼을 했으니까 약혼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부부관계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포도주로 결혼 계약이 성립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와의 언약의 약속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따라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런 것들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혼한 다음에 신랑이 아버지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처소를 예배하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대 결혼 예식에서 신부가 이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똑같습니까? 아주 똑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와 살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살집을 하루에 준비하고 지금 준비 끝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하시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제 생각에는 준비는 다 끝났는데 지금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마 준비는 벌써 옛날에 끝내렸을 것 같아요. 그 하늘에 우리 살집은 다 해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체하고 이게 이제 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대인들한테 약혼 기간이 1년에서 2년인데 그동안 못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기도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한 것처럼 근데 얼마나 못 만나냐면 거의 2000년 동안 못 만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이 유대 시대 결혼이 약혼만 하면 정말 한 몸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영적으로는 주님과 한 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가 기도한 것은 17장 20절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한 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인하여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자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로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이 바람을 마지막 유언 기도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시는 것처럼 결혼일은 뭐냐면 이건 이 유대 결혼은 누가 결정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날짜도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시겠죠.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걸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결정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 그런데 신랑의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유대 결혼 예식을 보니까 신랑이 언제 도착하는 시간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늦은 밤,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오시나 보다. 너 늦으니까 안 오시나 보다. 아니면 세상이 완전히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 됐을 때 그때 오시지 않겠어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런 때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 주의를 보면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그냥 쫙 나팔을 불고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 재림을 곧 하시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신랑이 이 유대 결혼 예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로 가가지고 신랑 집에 가가지고 혼인 잔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서 다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혼인잔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참 살펴보니까 정말 유대의 결혼 예식과 우리 예수님의 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 많이 똑같고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요거를 다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너무나 놀랍도록 많은 부분에서 아주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마치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하는 결혼 예식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가깝게 그렇게 신부로 맞이하고 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을 우리한테 식물교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 예식까지도 유대인의 그 결혼 예식까지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다 계획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정작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이 결혼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간절한 그 이렇게 그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거를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 신부처럼 신랑이 되는 신부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실물교훈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유대의 결혼 예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유대의 그 신부처럼 정말 순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동쪽에서 나타나시는 구름이 나타날 때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향하여 마라나타 하고 외치게 될 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모두 유대 혼인 풍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두 다 참여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쁨의 외침을 다 같이 외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